예,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하고 건너뛰어서 25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오늘 본문을 아침에 와서 다시 바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겪으신 과정 이사야서 53장을 이제 본문으로 하려고 하다가 계획을 하고 작성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성경을 묵상을 하다가 이사야서 43장 21절하고 25절이 갑자기 성경을 대표하는 구절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나를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43장 21절에서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먼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 창조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심, 이게 이제 창조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사고가 터진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복을 시킵니다. 회복을 시키는데 죄인을 위하여 회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따지고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아마 여기에 성경 전체가 다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본문을 제가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설교의 내용도 이제 그 내용으로 됩니다. 이제 벌써 가을이 시작이 됐는데 날씨가 쌀쌀합니다. 우리 권사님 때가 뭐 7도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저도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추워서 감기가 걸렸는지 목이 막 골골하고 막 이런 형편이 됩니다. 이제 겨울이 곧 닥치겠죠. 그래서 인생 전체를 하루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또 아니면 1년으로 놓고 본다면은, 지금 이제 가을 되고 곧 겨울 되면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끝.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해갖고 가리키면서 인생의 끝도 마찬가지고 너의 인생도 끝이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작과 끝을 갈냅니다. 우리는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만 높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못 올라가면 결국은 내려오다가 계곡에 처박혀서 그 돌멩이가 부서지고 다른 것에 의해서 깨지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점점 올라가서 이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리고 정상적으로 익어서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타작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알맹이만 골라져서 곳간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아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범죄했고 회복했고, 이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성경은 쉽다. 왜냐하면 똑똑한 자, 학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범죄한 자, 그리고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자에게 준 것이지, 연구하는 자, 또 학문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준 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시편에 보면은 70이고 강건하면은 80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술이 발달하고 환경이 바뀌면서 지금 남자의 평균 수명이 79세, 여자는 85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픈 것들을 이리저리 따져갖고 한 14년 정도로 계산을 해요,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활동 장애가 없는 건강 수명이 64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64세에서 남성이 79세라고 그러면 벌써 15년 동안 아픔을 겪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늘 건강한 것 같지만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70이고 80이고를 언제 얘기를 했냐면은 시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편에 기록됐을 때가 다윗의 시대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언제예요? 970년에 솔로몬이 즉위를 했으니까 970년에서 1010년 사이 그 다윗의 시대,
바로 그 앞에 사무엘 하 앞에서 조금 전에 뭐 쫓겨다니던 시대. 그러니까 거의 970년, 980년, 960년 이 당시에 다윗의 시대에 썼던 거나 지금과 거의 차이가 없이 70년 아니면 80년, 의술이 발달해서 조금 더 살아도 막 90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연대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언제냐면은 966년도라고 그랬죠. 이건 꼭 외워놓으시면은 좋습니다. 솔로몬이 970년도에 왕이 즉위가 되고 즉위한 지 4년이 지난 후에 따져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됐다. 480년이 됐는데 430년 만에 나왔다. 요 430년 만에 나올 때 야곱이 130세였다. 라고 하면 이제 야곱 130세, 이삭 몇 살? 이삭이 60세에 났으니까 이삭이 아브라함 100세에 났으니까 쭉 계산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가 2166년도인가가 돼요.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니까 2066년도가 되고 또 계산을 한 60에서 계산을 하면은 여기 몇 년도다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창세기 11장, 창세기 5장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이 딱 쫓겨나는 요 시점이 BC 4174년도가 나와요. 요거는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고 성경만 찾아갈 능력만 있으면은 누구나가 다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아침에 그 단톡방에 올리면서 한 장만 올렸다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9장을 다 올렸어요. 온 거를 거의 다 대부분 열 몇 장에서 추려가지고 이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다 올렸습니다. 저 페이지 중간쯤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전통적인 신앙에서 인류의 기간을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6,000년이 되는 거예요. 요 때를 이 시작점을 요 BC 4174년으로 놓고 우리 주님이 왔을 때가 BC 4년 5년. 그러니까 BC 4, 5년은 헤롯이 죽었을 때 마태복음 1, 2장을 기준으로 하다가 보면은 그때 주님이 온 걸로 따지고 지금 BC 4년 5년 지금 22년도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약 6,000년 정도가 돼. 6,000년이 지금 약간 넘어 있는 상태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2166년도에 태어나갖고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아브라함 야고 2066년도가 됩니다. 그런데 2066년도하고 요거하고 요 2066년도하고 따지면 요 갭이 약 2108년도인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서 우리 주님이 올 때까지 요 때도 2060년도인가가 돼요. 이제 큰 간격을 제가 세 개로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108년, 2060년, 지금은 2022년입니다. 거의 2100년대 안에서 지금 거의 다 놀잖아요. 근데 아주 오래전에, 2-3 총균쇠라는 걸 쓴 저자가 있어요. 그 책이 있었어요. 너무 복잡해서 저도 샀다가 그냥 안 보고 그냥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자가 하는 얘기가 앞으로 얼마 전에 또 그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30년 후면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변화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 양반은 단순하게 이제 어떤 기후나 어떤 이런 변화로 해가지고 지구가 완전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인간이 어떤 고통받는 것도 있을 거고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174년 요 기간 2000 몇 년, 여기서 여기까지 2000 몇 년 따지고 보니까 거의 왜 제가 이제 이삭을 기준으로 했냐면은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가 내 씨다라고 하면서 이삭을 가지고 누구를 보여준 거예요? 이 이삭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고 예수가 올 거야. 여자 유손을 보낼 거야. 여자 유손으로 왔는데 여자 유손이 누군가를 이삭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잡아갖고 하다가 보니까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계산을 하지만 우리 주님이 올 시간이 그렇게 몇백 년 남고 몇천 년 남은 것은 아니다. 신약 성경이 보통 뭐 48년, 49년, 50년 요때쯤에 막 쓰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BC 4, 5년도에 오셨으니까 30세쯤 시작하셨고 그러면 3년 공생이니까 33년이다 그러면은 약 AD 30년 정도가 돼요. 그럼 AD 30년인데 왜 48년, 49년, 50년에 성경이 쓰이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이 재림할 줄 알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고린도서나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재림에 대한 궁금한 걸 많이 물어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막 대답을 해줘요. 공중으로 들림 받을 거야. 순간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주면서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재림이 되지 않으니까 목숨이 끊어져 갖고 죽으면서 순교를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본 자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뭔가 글로 좀 남겨야지 되겠다. 후세에 전해야 되겠다 해갖고 성경이 쓰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만큼 재림에 대한 소망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기간이 길으니까 재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또 말하죠. 그러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리라. 성경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요 2000년, 약 2000년.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마음속에다 한번 정리를 해 보시면은 예를 들어 갖고 90인생이에요. 30, 60인데도 종말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해요. 70, 80대도 건강해야지. 나는 뭐 100세 살 거야. 말은 그러는데 90까지인데 어느 날 88 되면은 순간 탁 꼬꾸라지기도 하고 그 전에 꼬꾸라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인류 전체의 시간을 약 6000년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간적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인류의 시간을 우리가 조금 전에는 약 6000년으로 봤어요. 4174 BC 이렇게 해놓고 지금 주님이 오셨고 지금 2022년이에요. 이 시간을 약 6000여년으로 봤는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을 베드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순간으로 보는 거예요. 한순간으로 딱 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한 점에. 시편 90편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그렇게 하며 4절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그러면서 경점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경점. 이 경점이 뭐냐면은 시간을 이렇게 나놓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을 이렇게 4시간씩 구분을 했어요. 4시간씩 구분을 해갖고 6시가 돼갖고 7, 8, 9, 10 요거를 1경 이렇게 해서 2경 이렇게 해가지고 3경 이렇게 나눈 거야. 그러면은 요 시간이 딱 돼가지고 7시, 8시, 9시, 10시 땡 하는 순간은 경점이라고 한 거야. 그럼 초침은 여기서 땡 할 때 한참 머무르나요? 척척척 넘어가는 거 많은 거야. 그 순간밖에 안 된다.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6000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시간에 빗대놓고 다면은 사실은 한 점밖에 안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길게 느끼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 앞에서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존재다. 하루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루살이라고 하는 요 이제 영어 그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그 단어를 뭘로 바꿨냐면은 우리 그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옷 속에 전부 겨울 되면 이잡느라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 이를 하루살이하고 같은 단어로 쓴 거예요. 우리가 맨 땅을 밟아요. 흙을 밟아요. 어떤 사람은 살생하지 말라 그러지만은 그러면서 벌레도 안 죽이는 사람들이 있죠. 산에 들어가 있는 승려들은 그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맨발로 흙을 밟으면 그 흙 속에 있는 수많은 벌레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나가요. 그만큼 인생은 하루살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이와 같이 그냥 손톱으로 옛날에 이렇게 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죽여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 6,000년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한 경점 한 순간을 6,000년으로 확대해 줬지만 이 확대한 것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까 읽었던 이사야 43장 21절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 그런데 범죄했다. 범죄했는데 헤어나올 능력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내가 했다. 그리고 내가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허물하는 자, 도말하는 자니. 이렇게 하면 모든 게 거기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에 다 압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6,000년의 첫 번째는 결국 뭐예요? 아담의 지음, 창조. 그리고 아담이 범죄. 요 순간이에요. 범죄하고 나와가지고 쭉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여줘요? 중간에. 아브라함의 씨지만 이삭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다라고 하며 여기서 이삭을 모형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요 이삭을 모형으로 예수를 보여주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본 사람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전부 다예요. 물론 굉장히 그 안에는 복잡 다양한 게 있지만 성경을 간단하게 보면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예요? 계시록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구약은 선지서가 많습니다. 선지서가 총 17권이에요. 그러면 선지서가 이렇게 있는데 열왕기 하 14장인가부터 24장 요 안에 선지서 17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담 범죄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 이거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야지 돼. 요거 가르쳤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 꾸짖는 거예요. 잘못 사는 친구들에게. 이게 17권 요한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신약이 됐어요. 사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 그럼 사복음서에서는 뭘 가르쳐요? 오직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는가? 오시자마자 한 얘기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할 자다. 요 얘기 딱 하신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그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고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럼 십자가로 간 요 내용을 사복음서에다가 다 기록을 했어요. 그다음에 봐도 그 뒤에 뭐가 이어져요? 사도행전이 이어져요. 그럼 사도행전은 뭐예요? 요 내용을 여기서 온 세상에다가 선포한 것. 그러니까 우리도 서신서가 많이 있어요. 로마서 이후로 요한계시록까지 중간에 있는 게 사실은 다 서신서예요. 뭐 일반 서신, 바울 서신, 베드로 서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몽땅 다 서신서인데 서신서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안에 사도들이 이렇게 나가는 중에 어떤 때 몇 년도에는 무슨 서신서. 그게 성경은 굉장히 간단한 거야. 열왕기 하에 요 부분만 읽으면은 선지자의 모습이 다 드러나고 선지자가 무슨 말 했는가를 보게 되면 요때의 상황이 아주 추접하고 더럽고 말 안 들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또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가지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시작하면서 뭘 이야기했어요? 제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베드로는 그렇게 했고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야를 사실은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자 예수. 구원의 사명을 받고 구원의 임무를 가진 예수가 왔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뭘 했느냐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자기 나름대로 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연합이 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죄를 깨닫고 너희가 율법을 믿는다 하고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야. 그리고 그 깨달은 거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했어를 갖다가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서신은 작지만 결국은 베드로 서신에 있는 내용을 바울 서신과 비교하게 되면은 다 사실은 같은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뒷부분에서 써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마치는 94년, 5년, 길게는 100년까지 잡으면은 아까 한 50년대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치는 95년, 100년까지 약 50년간. 그러니까 그걸 쓴 내용이 결국 뭐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고 범죄했고 구속했고 앞으로 새 예루살렘에 살 거야.
이것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데 머리가 똑똑한 바리새인들은 재물 많은 청년이 돼서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압니다 라고 했는데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들에게만 예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안다 가졌다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사 서기관이 아니라 갈릴리 촌놈들에게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유다의 출신인 유다만 주님을 배반을 했어요. 참 묘하죠. 그렇게 되는 모습들이 이 땅에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죄사함 받아라,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죄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모습을 살펴봐야지 됩니다. 6페이지 제일 윗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적 성회는 성경 시작하면서 예수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3장에서 세례 받으면서 시작이 되고 마가복음에서는 1장부터 세례 받으며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3장에서 세례 받으며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고로 모형 보여주시고 예수님 오셨다라고 해놓고 바로 뭘 이야기해요?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게 해요. 근데 요한을 가만히 봐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요한은 엉뚱한 짓을 또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헤롯을 꾸짖었어요. 꾸짖은 결과 뭐 한 거예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헤롯의 아내 누구야? 그 빌립의 아내를 뭐 네가 왜 형의 아내를 동생의 아내를 이렇게 저 복음 전하라면 복음만 전하면 되지 왜 남이 집안까지 간섭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기도 해요. 요한은 쓸데없는 짓 하다 목 잘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복음만 선포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10년, 20년, 30년, 40년 몇 년 되셨어요? 교회 다니지? 몇 살 때부터 다니셨어요? 초등학교. 그게 벌써 50년, 60년 거의 다 다닌 거야. 60년, 50년. 노마지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중국 고사에 나오는 한자 성어인데 노마, 늙은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늙은 말. 늙은 말에 이 지혜 지자를 써갖고 늙은 말의 지혜를 이야기를 해요.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해서 중국이 그 넓은 땅에 딱 틀이 잡히지 않고 서로 이쪽에서 저쪽에서 막 서로 싸움질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나라를 정권을 잡으려고. 그때를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어느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러 가려고 갔다가 몇 달 만에 전쟁을 간신히 이기고 돌아오는데 한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덮여 있고 바람이 불고 추위에 떨고 이렇게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럴 때는 늙은 말을 한 마리 풀어놓아야지 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소모기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냥 그 목에 밧줄을 안 잡고 가만 놔놔도 소가 가는 길 따라오면 집으로 오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말도 그렇게 풀어놓으면은 길을 찾아갑니다.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해갖고 그 길을 잃은 그 사람들 중에서 말을 한 마리 풀어갖고 늙은 말을 나누니까 그 말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두말하지 않고 그 말을 따라갔더니 길이 나오고 고국을 향하게 되더라. 그래서 늙은 말의 지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50년, 60년 또 우리 인생이 60년, 70년, 80년 이렇게 늙어갑니다. 늙어가면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지 돼요? 이 늙은 말의 지혜를 가져야지 돼요. 성경을 보면서 남의 말을 듣기만 했지 내가 진짜 성경을 파헤쳐가면서 얼마만큼 봤는가.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성경을 파헤쳐가면서 보면서 이 늙은 말의 지혜를 뛰어넘어야지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름대로 산전수전, 공중전 많은 걸 겪었어요.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죽는다는 걸 다 알아요. 산 날보다 살 날이 적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살 날이 적었을 때 우리가 뭘 살피고 살아야지 될까? 이거를 늘 마음속에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항상 성경을 간략하게 먼저 봐버릇 해야지 돼요. 선지서 17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사이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선지서 보면 맨날 꾸짖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분들 다 잘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서신서 열심히 이야기를 했어요.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예수는 어떤 분이 예수는 어떤 분이야. 복음은 이거야.
너희가 얘기한 대로 믿나이다,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연합이 돼야 되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간단하게 보자. 간단하게 보면은 길이 보인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는 것 첫 번째는 뭐예요? 무엇 찾고 무엇을 보고 믿고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 알고 아담의 범죄로 내가 비참한 죄인이 된 것, 그래서 나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베드로는 바울은 그 말을 가지고 제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을, 첫사람 아담이 여기서 딱 범죄한 것을 둘째 아담이 와서 해결한 것, 이게 성경이에요. 그죠? 첫사람 아담이 와서 범죄한 걸 둘째 사람이 해결했는데, 여기는 수많은 인류가 약 6천년간 지났지만 해결할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이야기를, 지금도 우리는 여기 살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 뭘로 사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봤다, 안다, 믿었다라고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깨달을 거는 죄에 대한 깨달음. 성경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이삭의 씨로 말미암은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일관성을 갖고 해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칙, 다른 길로 곁길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가다 보면 가끔 산 모퉁이 안 돌아가고 막 어떤 평야 같은 넓은 데를 일직선으로 가는 길이 보여요. 만약에 내가 운전을 하면 그런 길이 언덕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으면 더 잘 보이죠. 반듯하게 가는, 일직선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 일관성이라는 말은 또 하나로 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떠한 모순도 포함되지 않고 진리만 들어가 있는 것. 이렇게 일관성 있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자의 후손을 말하고 모형으로 가르치고 오셨고, 오신 목적을 이뤘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왜 죽었을까요? 왜 오셔서 죽어야지 됐을까요? 그 방법 이해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취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을 취하지 않죠. 그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또 바꿔 얘기하면 왜 하나님이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사람이 되셨는가? 인간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애를 썼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이게 묻기도 애매모호하고 답하기도 애매모호한 거지만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는 것만 접근해도 하나님이 사람이 된 이유를 쉽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합니다. 그런데 왜 말로 안 하고 직접 오셨을까?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로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듯이 너 사면이야?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뭐 또 그 구속을 3개월 연기했다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년 봄쯤 돼가지고 윤 대통령이 사면합니다 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죄값으로 죽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죽는데 인간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와서 죽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다. 근데 네가 범죄했다. 근데 네가 해결할 능력이 없고 죄값은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이 치러야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왔다. 내가 사람으로 왔다. 그래서 나는 죽었고 너희도 내 안에서 죽어야지 된다. 이게요. 사탄으로 하나님이 유혹하게 했나요? 사탄을 보냈습니다. 에덴입니다. 근데 에덴 안에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아담을 톡톡톡 건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명령해가지고 사탄이 아담에게 가서 유혹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해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 사탄이 아담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허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허용, 허락. 하나님이 명령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허용했다, 허락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다. 자,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팔려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나요? 있었죠. 있는데도 왜 팔려가게 했어요? 총리가 돼서 나중에 야곱의 후손들이 거할 수 있고 60만 군사를 만들어서 가나안 정복할 군사를 만드는 것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요셉을 팔려가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알았나요? 몰랐죠.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형들이 이렇게 팔았으나 그 악을 손으로 바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간 것도 나눠왔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집어넣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며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걸 더 이상 깊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자원하여 오셨지만 죽음 때문에 죽음으로 간 것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것 때문에 형벌을 받고, 예수를 거부한 것 때문에 형벌을 받고, 유기된 자로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사탄의 유혹 때문이 아니에요. 사탄이 유혹을 한 건 사실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아담의 범죄는 아담이 원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드렸죠. 사탄이 이렇게 있는데, 아담이 있는데 여기서 와가지고 사탄이 유혹을 했다. 그럼 유혹을 했다고 해서 범죄한 게 아니라 요 안에 있는 유혹, 탐심, 이게 뭐가 튀어나오게 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지금 불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거룩한 척 하지만 아침에도 제가 와서 무슨 일 때문에 소리를 한번 질렀어요. 근데 뭔가가 딱 자극이 들어오면은 갑자기 소리를 딱 질러요. 문제가 생기면 나와요. 사탄은 똑똑 건드리면서 유혹을, 하나님께 도전하는 건 네 욕심을 여기다 끄집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어느 시대냐 하면은 무죄의 시대예요. 무죄. 그러니까 네 개로 구분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요 에덴 안에는 무죄의 시대가 돼요. 죄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의롭다, 거룩하게 다시 지음받았다 하니까 거룩함을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생명과를 아직 먹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거룩함이 된 건 아니에요. 거룩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회복했다가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죽음으로 죄값을 씻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순서지만 실제는 그 순서가 우리가 앞뒤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범죄하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죄인의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때부터 어떤 시대가 돼요? 은혜의 시대가 돼요. 근데 은혜의 시대에 속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죄의 시대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원해서 죄를 지었어요. 물론 여기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고 짓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둘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했을 때 지을 가능성이 있다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죄인의 상태는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거는 아무리 뭐 철학자 소크라테스 뭐 등등 나와갖고 아무리 깨끗한 자가 휘둘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1번 무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 그러다가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요. 그럼 이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본성을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처음에 나는 여기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아담이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의 상태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다가 율법을 가지고 맞아 죄야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서 은혜를 깨닫고 지금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죄 아래 팔렸구나. 바울이 이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면서 안 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다가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요?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나지 않은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이때는 이 상태에서 아담이 원해서 죄를 지었다. 어디 가서든 그 말을 하셔야지 돼요. 아담이 원해서 죄를 지었다. 흙으로 만든 아담 안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직 생명을 먹지 않은 상태. 선악도 아직 먹지 않은 상태. 무엇이 담기든지 그 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어느 천주에게 팔았느냐? 아니다. 네가 스스로 찾아갔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는 아버지가 쫓아냈어요? 재산 달라고 한 게 누구예요? 아들이 달라고 하고 아들이 나간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만 봐도 이 아담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담은 아담이 원해서 죄를 지었듯이 탕자도 지가 나가고 싶어 나갔고 나갔다가 다 허랑방탕하고 나니까 어디가 그리워요? 아버지 집이 그리운 거예요. 범죄하고 나서 떨어지고 나니까 가시연금키 그러다가 보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었으면 그래갖고 다시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은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삭으로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나를 위하여 졌지만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로 왔다라고 하면 믿음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죄인 아담을 살리는 거예요. 자, 사탄이 유혹 만약에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럼 유혹을 당해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안 죽었어요? 따서 줬어요? 이 방법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의 입에다 선악과를 쑤셔였나요? 야 이빨 야 크게 놓고 막 밀어였나요? 밀어넣지 않았어요. 목구멍으로 남기는 건 쑤셔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삼키지 않으면 안 돼요. 손을 내미는 건 여기서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묘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근데 요 완결되지 못한 자, 결점이 있는 자를 무결점자로 만드는 것. 그래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분이 성경을 보면서 인간은 딱 둘이구나. 죄를 지을 가능성 있는 존재였고 마지막에는 죄를 전혀 짓지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딱 만들어 놨는데 이 중간에서 사는 많은 학자들이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죄인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죄인 아담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죄를 범한 자는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른다. 근데 죄를 지은 자마다 처벌받지 않고 그리고 풀려난 자가 없다. 범죄했어요. 이번에도 어떤 스토킹이 서울 무슨 지하철역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죄값 받지 않고 풀려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은 것이 확정이 딱 되면은 무엇이든 훈계든 뭐든 뭔가를 절차를 거치하고 빠져나와요. 그럼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냥 풀어주나요? 아니에요. 어떤 방법과 절차를 따라서 풀어줘요. 그런데 그 절차의 방법은 뭐예요? 죄인의 죽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오셨어요? 죽어야지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죽는 건 알아요. 간혹 사람들이. 근데 죽는 걸 두려워해요.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죽어요. 아무도 안 죽으니까 죄값 치를 수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혈과 육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하는 게 히브리서 2장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혈과 육을 갖고 왔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죽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죽어서 그들이 죽지 못하는 걸 대신 죽어서 자기 안에다 넣어서 나와 함께 죽는 걸 가르쳐 갖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새 생명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8쪽입니다. 8페이지. 8페이지 이제 윗부분이에요. 성부는 명령을 했고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부는 보냈습니다. 아들은, 성자는 죽기까지 순종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또 바꿔 다시 얘기하면은 이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협의가 있어야지 돼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협의를 한 거예요.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성부가 성자에게 가라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라 그랬으니까 아버지에게 아들은 순종을 해요.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릅니다. 성자는 성부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지 돼요. 성자는 인성을 입고 왔기 때문에 성부의 신성에 순종을 해야지 돼요. 맞죠? 그죠? 이 얘기가 8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냈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고 인자, 성육하신 성자는 성부께 순종하고 성자의 인성은 성부의 신성 때문에 순종, 복종해야지 되고, 만약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 벌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인이 아니면 벌을 받을 수 없다. 형벌은 누구에게만 주어져요? 형벌은 죄인에게만 주어져요. 죄인에게만. 근데 형벌이 없는 의인이 있어요. 의인에게 형벌이 주어질까요? 아무 죄가 없는데? 안 주어져요. 형벌은 죄인에게만 주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으로 왔는데 의인으로 왔을까요? 죄인으로 왔을까요? 죄인의 모양으로 왔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은 사람의 모양으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선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어요. 사람으로 왔는데 죄인으로 왔어요. 죄인의 모양으로. 근데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참 신기하죠? 요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라 요 모습을 다 보야지 돼요. 아버지가 가락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순종했어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신성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삼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한 거야. 이 사이를 이렇게 넘나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억지로 죽게 한 게 아니라 자원하여 오셨고,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는 죄인으로 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한 의로 오셔서 죽은 것은 죄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셨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으로 오신 거는, 오셔서 죽은 것은 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만 보면은 딱 떼놓고 그것만 딱 그려놓고 보면은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특별 사면하는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하노라 왜 이렇게 임금같이 말 안 하느냐? 근데 왜 안 해요? 이렇게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오셔서 죽어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다른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이르는 복종이 있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를 다시 살리시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하면서 살리셨다는 얘기를 성경 구절을 제가 쭉 적어놨어요. 그 살아나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나를 예수와 함께 살리사 예수님이 가 계신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자리 그 옆에다가 나를 앉히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요 위격의 관계 안에서 계세요. 우리가 한 분 하나님 말하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말하면서 이 위격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위격의 관계로 말하지만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그런데
성부 앞에서 성자는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이라 말할 수 없고 아들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이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 결국은 모른다가 답이다. 끝내는 모른다가 답인데 우리의 지혜로 설명할 수 있을 것만큼, 그래서 위격의 관계 안에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아들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고 아들은 순종하고 이런 모든 관계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아니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되어 있는데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면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또 바꿔 얘기하면 우리 주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거예요. 이 관계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8쪽 아래에 보면 믿음과 이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복음, 이게 이해하는 게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지혜로는 어렵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의 역사, 신약 시대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 양반이 이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해하고 싶으면 믿어라. 근데 이 이해하려면 믿어라라고 하는 이 말을 얀셀무스라고 하는 분이 또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해한다. 근데 믿는다가 뭐예요?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얘기하는 믿음은 뭐예요? 무엇을 왜 믿어야 하는지 그걸 철저하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사유,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thinking이라고 그러죠. thinking. 생각한다. 생각해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무엇을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를 쭉 생각을 하다가 깨달아져서 이해가 된다 라고 하는 뜻이 믿는다, 이해하려면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아버지가 계신 것과 나중에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믿어지는 자에게는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딸 아들한테 내 아빠 맞아 안 맞아 그럼 그냥 믿는 거예요. 그 혈액형 조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내가 입양을 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는 본인이 이상하게 깨닫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한 번씩 또 겪고 넘어가요. 겪고 넘어가면은 자기가 키워준 그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섬겨요. 그러면서도 요 안에서는 나를 출생시켜준 그 부모를 또 만나고 싶어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싱킹할 수 있는 능력, 이 사유하는 능력, 그걸 주신 거예요.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고, 그래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거는 사유, 생각 따져보고 믿는 것이지 맹목적인 믿음으로 나는 이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9페이지로 갑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이 질문 아까 얘기를 드렸죠. 이 말은 그렇게 오시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인가? 이걸 묻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이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 이걸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는다는 식으로.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그 방법 이해는 없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묻고 사실은 그걸 대답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신성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성자로 오셨어요. 성자로 오셨는데 인성을 갖고 왔어요. 근데 성자로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죄인으로 오셨어요. 참 묘하죠. 요 관계가 딱 되면서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하나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이렇게 써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다. 그분은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왔어요. 죄인으로 왔는데 죄가 없어요. 아버지인데도 삼위일체 하나님 들어가게 되면 위격의 관계 안에서 계시지 그분이 사실은 그분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꿔 얘기하면은 이제 가드맨이라는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 밑에 이제 Q&A가 있죠.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된 것을 누가 회복할 건가?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1번. 인간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된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있다면, 더 큰 존재가 있다면, 더 크고 더 높은 존재가 있다면 누가 해야 돼요? 이분이 A라는 분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없기 때문에 이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라는 말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를 갖다가 우리가 지존이라고 그래요. 지존.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존을 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극히 존귀한 존재. 이 세계에서 높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 몇 개예요? 가장 높은 산 한 개예요. 가장 높은 인간은 하나. 가장 높은 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오신 이유, 하나님이 왜 사람이 돼서? 그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와서 죽었어? 그 방법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믿습니다는 그걸 다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좋은 거, 높은 거, 이런 많은 것들, 그래서 최고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가면 갑자기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백화점을 갔어요. 돈이 없어서 골골거리는데 갑자기 지갑에서 1층으로 보석 코너로 딱 가더만은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 있어요. 수표를 딱 꺼내고 써서 많이 줬다고 해보세요. 그럼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왔어요. 백화점에서 나왔어요. 감정 의뢰할 것 같아요? 백화점이라는 걸 믿고 감정 의뢰를 안 해요. 사실이다라고 믿고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이와 같은 거예요. 도마가 나는 손가락 안 넣으면 못 믿어. 나는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도마가 진짜 손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을 넣어봤을까? 옆구리에 손 넣어봤을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한번 넣어봐라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없어요. 도마는 그냥 나이주 나이 하나님. 그냥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졌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제대로 성경만 이해를 한다면, 이런 몇 가지만 이해를 한다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 이해는 없는 줄 압니다. 단지 연합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것만 아마 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분이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파악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색을 해야지 됩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9페이지 중간쯤에다가 나눴어요. 이제 이 사람들도 많은 걸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도 신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말똥구리로 어떤 존재를 나타냈듯이 애굽에서부터 뭔가 특이한 존재가 있다라고, 위대한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어떤 존재가 이 지구를 다스릴까? 우주를 다스릴까? 그러다가 뭘 한 거예요? 원인을 찾아간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럼 죄를 진 원인이 있어요. 아침에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은 누구에게 원인을 돌렸어요? 하와에게 원인을 돌린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은 저 사탄 때문에. 그럼 사탄은 유구무원이더라? 근데 하나님 보기에 무슨 소리야 임마, 그걸 그랬다고 그걸 못 막아? 너하고 똑같은 시험을 내가 광야 40일 했는데 나는 안 넘어갔잖아. 근데 너는 왜 넘어가? 너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나는 사람으로 됐지만 인성 안에 신성이 충만함으로 나는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사탄이 40일, 400일, 400년, 4억 년을 시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라. 떡이 아니요. 이렇게 나는 물리치는 너는 왜 못했어? 원인의 원인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움직인다? 왜 움직이지? 이집트 사람들은 말똥구리. 그 말똥구리는 무슨 힘으로 움직이지?
아침에 밥 먹어서 그랬으니까 쌀 때문에. 그럼 쌀은 어디서 나왔지? 이렇게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계속 여기서부터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겠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5번 파일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공장이 문제가 생겨서 섰어요. 왜 그러지? 이것 때문에 섰어. 스위치가 갑자기 내려갔네? 그럼 전기 스위치가 갑자기 왜 내려갔지? 또 묻는 거예요. 왜를 5번을 반복을 하면은 원인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원인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원인이 누구로 올라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느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없다. 그래서 이것을 제1원인이다. 이것을 지존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존이다. 내가 이걸 던졌어요. 이렇게 굴렸습니다. 왜 굴러가지? 누군가 밀은 사람이 있잖아. 그 밀은 사람은 왜 밀었지? 어떤 힘으로 밀었지? 먹은 힘이 있잖아. 원인이 계속 나온 거예요. 내가 밀을 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 존재는 어디서 나온 거야?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그럼 하나님은 누가? 스스로 계신 자야.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제1원인이 되고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걸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은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자. 그래갖고 부동의 원동자, 제1원인, 지존 이런 단어를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사색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자기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데 다른 건 움직이게 해. 물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고정 존재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됐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 천지는 우리가 있는 것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그분이 제1원인, 부동의 원동자, 지존 하나님 당신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똑똑합니다.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누가 있어요? 아버지 윤 누군가가 만들었죠. 그럼 아버지 윤은 올라가다가 보면 결국은 누구로 올라가요? 사도행전에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졌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올라가는. 그럼 아담은 누가 졌지? 끝내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 위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부동의 원동자 제1원인 그 첫 번째 되는 원인 부동의 원동자를 일자라고 그랬어요. 일자. 그러니까 단 하나가 있는 이렇게 일자를 써갖고 단 하나가 있는 단 한 분이다.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유일한 존재, 일자, 제1원인, 부동의 원동자, 지존 이렇게 하며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존재가 있지만 마지막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이 범죄를 하면은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면 죄값은 누가 처리해야지 돼요? 아담이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해야지 돼요. 신명기 4장하고 11기 하에 보게 되면은 나중에 성경 본문 찾아보면 됩니다. 이제 10쪽 하단부입니다. 사람의 죄값은 누가 치러나요?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는 자신이. 그래서 그 괄호 안에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끝부분에 신명기 24장 있죠. 여기도 보면은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데 아들이 대신 죽지 않는다. 11기 하에도 역대 하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떤 일을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이 대신 죽지 않는다. 자기의 죄악으로 자기가 죽는다. 그럼 자기가 죽여야 되면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죽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나를 대신했다. 죄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가드맨이다.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며 한 분인데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이신 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내용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면 우리의 이성으로 보아도 필연적이다. 따지고 보아도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자로 사람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시나 죄인으로 사람을 대표하여 사람으로 왔는데 죄의 모양으로 왔으나 죄가 없는 신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죄인과 하나님 양쪽을 다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양자 만족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같이 일을 해요. 왜냐하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엮어가지고 죄 속에 가두어서 죄인을 죽이고 죄를 없애고 살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 혼자 그거 하나님이 다 해주셨네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 근데 그 말이 맞는데 그 말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누구하고 같이 해요? 나하고 같이 해요. 하나님이 나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나중에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이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인의 모양으로 와서 죄인을 자기 안에 넣고 죄인과 함께 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진짜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것 11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는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를 자기 안에 넣고 죽이기 위해서.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입니다. 두 번째 퀘션 큰 거 두 번째입니다. 11쪽 밑에 중간쯤에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이게 숙제입니다. 요걸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한번 또 나눌게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담이 있어요. 그럼 아담하고 하와는 같은 혈통인가요? 다른 혈통인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는데 아담 짓고 흙으로 또 흙으로 하와를 짓고 1번 2번 흙으로 아담을 짓고 아담이 갈빗대로 하와를 짓고. 그러면 흙에서 아담 나오고 하와 나왔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격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갈빗대를 하나 뺐으니까 이게 20몇 개가 남자는 항상 없는 거야? 근데 후천적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뽑았다고 해서 내가 갈빗대 하나 부러져 갖고 뽑아냈어요. 그럼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자식이 갈빗대 하나 없이 나오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같은 혈통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됐을까요? 죄 없는 씨를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아담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온 겁니다. 사람의 죄값은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인의 모양으로 왔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왔지만 죽어야지 돼요. 자, 11페이지 중간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 방법 4가지 적어놨어요. 사람이 출생하고 똑같이 부모가 있어야지 돼요. 부모 있나요? 삼위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부모가 있나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데도. 그래서 이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남자 여자 모두 통하지 않고 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하죠. 아버지로만. 그럼 아버지로만 어떻게 와요? 아버지 자체에 자궁이 없는데 어떻게 잉태를 해요? 출산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안 되죠. 그 어머니로만. 그럼 남자의 씨가 없는데 어떻게 잉태가 돼?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4번째 방법을 통한 거예요. 왜요? 아담과 같은 혈통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또 바꿔 얘기하면은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어요. 같은 혈통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먼저 범죄를 했어요?
바울도 디모데서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지었지만 먼저 하와가 넘어졌다. 그러면 억지 같은 논리지만은 죄가 하와로 인해서 시작이 됐다면은 의도 누구를 인해서 시작이 돼야 돼요? 하와로 인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의 씨, 죄악의 혈통이 없이, 죄악의 씨가 없이 하나님의 성령 잉태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온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쭉 생각을 하면은, 야, 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하나님. 자, 아담이 만약에 범죄를 했어요.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만약이 아니고 진짜로 범죄를 했는데, 만약에 요놈 말고 또 다른 아담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아담, 뉴 아담. 그럼 요 아담을 와서 죽였으면 죄값 해결돼야 안 돼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도 죄인으로 왔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아담이 범죄한 값을 돌려놓고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왔다. 하나님은 묘하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그러니까 처녀 잉태야 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묘한 논리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는데 하와가 먼저 범죄를 한 거예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으니까 사도 바울 말대로 사도행전 17장인가요?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어 다 죄인이 됐어요. 근데 그 죄값을 누가 치러요? 아담의 혈통으로 속한 사람이 오야지 돼요. 그래서 하와에게 온 거예요. 성령의 씨로 오셨어요. 근데 아들의 위격이 하나님이 아들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인격 안에서 인간이 되셨어요. 12쪽 하단부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이 갈빗대로 하와 만들고 그랬으니까 하와도 아담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범죄한 대표자 아담의 씨가 아닌 성령 잉태로 아담이 요 말씀은 제가 많이 드렸던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인간의 본성만을 취해 오셨다. 이제 한 줄 더 추가를 한 거는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인격 안에서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새로운 전혀 죄와 관계없는 요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와 관계없는 자이면서 죄인으로 오신 것.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위성, 이것도 아마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일위성. 그러니까 이 일위성을 가지고 서로 다툼이 많았던 거예요. 신성이냐 인성이냐 두 본성이 있느냐 섞여서 제3의 본성이 됐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한 분 하나님이 두 본성으로 이 안에 다 한 인격 안에서 한 분은 참 하나님, 하나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시 봐보세요. 다윗에게 아들이 여럿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있어요. 이 솔로몬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얘기하다가 예수님 위해서 누구로 끝나요? 요셉으로 끝나요. 근데 여기에 또 누가가 있냐면은 나단이 있는데 쭉 가다가 마리아로 끝내요. 근데 이 족보 안에다가는 대신 누구를 집어넣냐면은 요셉 마리아의 장인 누구를 이런 마리아를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해서 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럼 누구의 혈통이에요? 만약에 죄인의 혈통, 다윗의 혈통 이 혈통이 아니라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예전의 약속은 사실은 틀린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렇게 범죄를 했지만 범죄의 시작은 하와였고 그리고 범죄의 원인 중에 원인은 처녀 아담. 그렇죠? 처녀 아담이죠. 에덴의 하와는 가인과 아벨은 어디서 났어요? 범죄 후에 태어났어요. 범죄 이전의 하와는 무죄의 아담, 처녀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처녀에게 잉태되어서 오신 하나님. 먼저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의도 하와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담이 전혀 하와와 성적 관계 아무런 관계 없이 동정남이라고 그래, 그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을 그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와도 동정녀가 됐고 동정녀에게서 남자가 나와야지 돼요. 이런 논리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반부는 다음 주 시작하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정리를 하면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오늘 본문에 43장 21절,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사람을 졌다. 그런데 범죄했다. 중간에 이제 기록은 빠져 있죠. 그러다 25절에 나를 위하여 내가 내 죄를 도말했다. 그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첫사람이 범죄한 것 둘째 아담이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죄를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죄인으로 오셨어요. 근데 인간은 할 수 없고 죄인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 수 있는, 스스로 살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신성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 첫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새로운 아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의 혈통을 갖고 있는 죄를 갚아야지 되니까, 죄값을 치러야지 되니까 죄인의 혈통으로 그냥 그대로 왔고, 죄가 들어온 여인의 첫 번째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으니까 첫 번째 죄를 갖고 들어온 하와로 통해서 시가잉태 돼 갖고 의가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 66권이 6,000년 역사만큼 중에서 영원으로 따진다 하면 한 점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점 안에서 인류의 역사를 놓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공부하고 배우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눈에 그걸 내려다볼 수 있는 거. 이걸 가지고 다른 거를 계속해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하다 보면은 키를 잡고 있으니까 다 되잖아요. 그죠? 번호 열쇠판이 있어요. 1256 내가 번호를 만약 1256이라고 했다. 그럼 이걸 돌리고 저기 버튼을 막 눌러도 내가 알으면 1256 누르면 딱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 하나를 가지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뭐 얘기는 할 수는 있긴 있어요. 근데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이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왜 죽으셨는가? 죽으시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고 항상 승리하셔야지 됩니다.